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니,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 아하스가 행했던 더럽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무너진 제사장들을 정비해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다 마치고 속죄제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또 개혁의 박차를 가하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결정하고 온 나라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남한국 북한국 할 것 없이 다 초대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초대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지만 초대에 응한 사람들과 남한국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월절 절기가 다시 성대하게 드려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준비한 대로 성대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온 성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이 지켜짐으로 큰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는 모습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13절에서 22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규례를 어긴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몰라서 규례를 어기게 된 것이고 그들을 사하시고 회복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하심을 얻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유월절의 정한 절기는 다 끝났는데 백성들이 그 절기를 연장해서 더 지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하여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가 회복될 때 이렇게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규례를 어긴 자들이 있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었더라 이랬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절기 이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들이 먹는 음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첫 번째는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의 구운 고기를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쓴 나물을 먹고 세 번째는 누룩을 낳지 않는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절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더 지키게 되는데 그 절기 기간 동안 이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대로 원래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 연기해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받아서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다 보니까 그 모임이 아주 컸다. 큰 모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것들을 다 수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29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미 성전 안에 있던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눈을 보면 14절에 나오는 이 제단과 향단들은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곳곳에 설치해 두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백성들이 다 찾아내서 그것들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다시 제거한 백성들은 15절에서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이 지키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여기 부끄러워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다가 이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아하스 왕으로부터 강요받게 될 때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가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거기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규례대로 유월절 절기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지켜지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저들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러 온 자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성결하게 한 예식을 갖추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기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본 히스기야는 저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이 18절 하반절부터 이제 19절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여호와의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은 고의로 일부러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결심하고 나온 것인데 유월절 절기를 워낙 안 지키다 보니까 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먹게 된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나왔던 것 이것만 보시고 그들이 몰라서 규례를 어긴 것은 용서해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들이 정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어떤 질병이 발병했는데 그것을 고쳐준 것인지 이건 분명히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들의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한 것 그 마음을 보시고 용납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잘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유월절과 그 다음에 모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잘 지켜졌다고 했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또 찬양을 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느라고 수고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로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큰 행사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 수고를 취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회복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월절을 연장해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유월절과 유월절 이후의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잘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 여기를 다 지킨 후에 저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23절에 보면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을 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절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돌아갈 수 없고 7일을 더 예배하기로 결의하고 그들은 절기를 지킨 겁니다. 2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과 방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저렇게 자원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면서 일주일을 더 지키겠다.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 이것들을 위해서 왕이 스스로 자기의 왕실의 재산 중에서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두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유월절 절기 회복되면서 저들은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일주일을 연장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6월절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서 모든 자들이 다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이게 뭐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나 유다에서 온 자나 이스라엘에서 온 자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나그네들도 이 기쁨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그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원하는 자들은 다 6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린 것이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솔로몬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아마 솔로몬 때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서 드리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임재를 느끼게 됐을 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 6월절 모든 축제와 이 절기가 일주일 그리고 추가로 일주일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제사장들의 축도로 절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절기가 회복되고 또 자원에서 예배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 연장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또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이런 절기와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6월절 절기가 회복되고 그 6월절이 회복될 때 예배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맛본 후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